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모스는 이제 다양한 이미지와 시적인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 치우친 신앙적 이 열심, 그것이 있으나 이제 신앙적 삶이 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보면 심판과 회개의 말씀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4장에서는 백성들에게 기근과 가뭄, 또 풍해와 병충해, 연병, 지진 같은 이제 재앙을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줄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이르러서는 회개할 줄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어떤지 이제 시청각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제 애가라는 말을 쓰는데요, 단순히 슬픈 사건에 대해서 탄식의 노래라 부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불려지는 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로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처녀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엎드러졌습니다. 뇌동댕이 쳐져서 아주 일으켜줄 사람도 없는 이제 죽어가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아모스는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한 이유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8세기 이전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모스의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못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었고 잘 살 때였고,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가장 영토도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수입이 어마어마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 사는 지금 어려운 때가 아니라 굉장히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5장에 보면 이 농부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메시지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불려지는 노래고 굉장히 메시지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야 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일으킬 자 없이 아주 내동댕이 처진 그 처녀 이스라엘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전쟁의 형태로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어느 성읍에서 1000명의 군인이 전적에 나갔는데 그 중에서 살아 돌아온 자가 100명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살아온 거죠.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생활과 회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하게 될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궁하고 오히려 예배와 예물이 드려지는 횟수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께 참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고 또 사업이 잘 풀리고 11조 드리는 액수가 더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나라가 부강하고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때, 더 위기의 때, 회개할 때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애통하는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5절에 보면 베델을 찾고 있었고 또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나갔다.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과 길갈에 대한 의미는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예배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브엘세바가 더 추가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고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이었던 그 장소를 동네를 찾는 것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베델과 길갈과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우상의 신전처럼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바라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와 행위만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렸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식적인 것, 화려한 수식어처럼 거추장스러운 것을 달고 예배당에 나간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누구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의 창조자이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그분의 뜻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식, 우리의 교회 어떤 직분, 제사, 또 해야 될 일들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 내가 봉사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해야 하는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그 마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과 14절을 보시면 먼저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 다음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정의가 사라진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짊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원하고 갖고 싶었던 것으로 살았던 이 탐욕의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 약자들의 억울함과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의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것은 관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 이것도 관계 개념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쌓는 게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 관계고 또 이웃에 관한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부당함은 약자들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압박하고 착취해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그런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복만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가 끊어지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다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못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24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되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새벽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길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 하나님 언약으로 들어오라는 그 초대 앞에 우리가 한 걸음도 흐트림 없이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단단한 믿음을 주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